10월 26일 금요일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입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오늘 1절에서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며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때입니다. 즉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신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때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진노가 걷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과 파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는 언약의 회복이자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회복입니다. 언약의 회복은 유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수르로부터 먼저 멸망했던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른 이방인들도 언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전쟁과 약탈에서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헤매고 굶주리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먹이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하심으로 백성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자에게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라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으로 참으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심판은 관계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자 자비하심입니다.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회복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신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처녀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타락하고 범죄하여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을 정결하고 거룩한 순결한 처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우심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움을 입게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세움을 입다 라는 뜻을 보면 너는 다시 일어서서 몸치장을 하고 소고를 치며 흥겹게 춤추며 나오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자 마을에 소고를 치며 춤을 추는 아리따운 숙녀가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즐겁게 춤추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세움을 입은 것은 즐거움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한 사마리아 산들에서 포도나무가 회복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3년 동안은 나무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정결해지는 3년 동안 이스라엘은 열매를 먹지도 못하고 따지도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4년째가 돼서야 처음 열민 열매를 수확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비로소 5년째 열렸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다시 사마리아 산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70년은 거룩해지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황폐한 땅으로
수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범죄함과 타락은 수학의 기쁨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곡식과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거룩해진 그날에 수학의 기쁨도 회복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이 끝나는 그때에는 모든 위협이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파수꾼은 높은 산이나 성벽에서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저 멀리 적이 오면 종을 치며 적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러면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고 군대는 성벽 위로 올라가 싸울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적이 물러가거나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다시 종을 쳐서 큰 소리로 외치고 평화를 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군대는 성벽에서 내려와 쉼을 누립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끝나는 그때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들이 외칠 것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여호와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바벨론 군대의 위협도 끝나고 수치와 불안함도 끝납니다.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환난과 위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언약과 관계를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즐거운 축제를 회복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소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파수꾼에게 평화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모두 일어나 시온을 올라가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앞을 못 보던 사람이든 다리를 절뚝거리든 잉태한 여인이든 해산한 여인이든 남유다 사람이든 북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을 지키고 남았던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북쪽 바벨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지난날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울며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더 나아가 회개하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죄인이었던 자를 아들 삼아 주십니다. 회개는 잘못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 없이 채웠던 것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